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난 주간 의인된 자의 사명이 바로 결론에 CVDIP를 올바로 찾고 내가 이제 정리하라, 그런 결론을 내렸죠. 왜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여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바로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올바로 사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의미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별 이제 의미 없는, 구원을 받지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규가 안 보인다 했더니 저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도의 여정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데, 언약을 우리가 보통 138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이 언약과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나의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이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삶의 이유가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고,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올바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면은요, 결론이 딱 나는 게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아, 전도밖에는 없구나, 이래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전도에 방향 맞춰 인생을 살겠다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복음을 깊이 있게 못 깨달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 알면 전도밖에 답 없습니다. 그 전도할 이유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내게 알게 해줘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인데, 전도할 이유를 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오직 이 미션부터 기도하면은 성령께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이 분명히 내게 정리가 딱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거를, 그 14절입니다. 그걸 모두 버리고 다락방에 와 있잖아요. 아니면은 기존 교단에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큰 우회 어른들, 그 당시 어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고 잘렸죠. 본도한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세의 의인이 지킨 알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 교단 단체에 와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기도하다가 항상 생각하는 꿈에도 나오는 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언약이 잡힌, 그래, 나는 생애 소유로 복음 들고 가는 단기 선교하는 목사가 되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제 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그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얘기했지 제가.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금방 되는 게 한 10여 년쯤 되니까, 한 15년쯤 되니까, 한 5년쯤 되니까 해외는 나가기 시작하는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증인으로 나가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2004년도입니다. 언약 잡고 10년쯤 준비되니까 증인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같이 훈련차 나간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전도성에 쓰임 받고 온 거고, 이게 이제 응답이죠. 그래서 이미지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인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신 역사와 응답입니다. 하신 증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쭉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그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아, 그 이미지야.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보이는 게 이미지라니까요. 그러면요,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응답을 남겨요. 그게 이제 실현입니다. 신앙 작품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237 나라 살릴 제자를 남기는 구체화된 그런 시간표들이 오겠죠.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내일은 나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준비를 하면은 그게 되어지면 차근차근 가면은 사람 따라 5년, 10년 이렇게 응답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미래에 나를 두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전대 여정이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번에 핵심에서 서론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세 단위로 풀어가지고 했잖아요.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중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육신에 속한 자란 무슨 뜻이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잠을 따르고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의 그 그리스도의 참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오늘 좀 설명을 할 건데 보니까 성경 구절 이제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얼마나 됐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근데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 요구를 완성하지 못하거든요. 성령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육신의 이거를 완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죄의 상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자기 삶에서 죽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그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께 오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또 영에 속한 자를 할 거니까.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 원하니 하면 성령도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내가 내 생각과 이게 죽지 아니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요.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 왜? 할 수가 없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8절에 보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건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영.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돼요. 오늘 지환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보더니 반가워요. 또 안아줬더니 그놈은 안는 게 힘들어. 안아줬더니 이 녀석이 물었어요. 지환아 예수님 사랑하지? 예. 너 하는 자녀지? 예.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어릴 때 반복하다 딱 각인돼 버리면 걔는 어린데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리면은 어리다고 여러분들 이걸 잘 영접이 안 되는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은 태아에서부터 영접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그 안에 그냥 영이 약할까요? 안 약합니다. 그죠? 근데 얘기를 하나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앉는 그 신성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웃에서 구술했다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는 귀신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간 거예요. 가니까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여기 말이야 귀신이 못 오니까 막 여기 띠를 얘기하든가 뭘 하면서 누가 와 있는데 보내라고 지금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양반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제 어리니까 돈 줘가지고 사탕 사 먹으라고 이제 가져 보냈단 말이야. 모르니까 돈 받아가 사탕 사가지고 오면서 또 와서 또 안 되죠. 뭘 의미하죠? 아무리 어릴지라도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확신 없이 의심을 살아가느냐를 마귀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속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의심하다 쏟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진짜 괴로워야 돼요. 없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겠느냐. 그래서 영접시키고 확신시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로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 하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냥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것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에 속한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영에 속한 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의 법으로 인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지옥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좀 의심이 가는데요. 의심 가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 증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생명이 없는 생각도 안 써요. 무슨 예수 얘기를 하냐고. 아주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세상 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죄 안 주잖아요.
요즘은 좀 세상이 이상해서 돌아가는 게 좀 그것도 하는 것 같아. 좀 옛날로 뒤집어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나는 일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십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스 사망이요. 넌 죄졌으니까 죽어 지옥 가라. 그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잖아요. 그 믿는 자는 뭡니까?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가 그래도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에 살 이유도 없어요. 속아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방됐다니까요. 그 우리는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자꾸 의심할 때 사단이 쏘가지고 야, 니 죄 많이 졌잖아. 니 또 짠짓했잖아. 아이고, 니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장로냐, 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집사냐, 권사냐 이래 쏘이면 진짜 그럴 때부터 벌벌벌. 그게 이제 쏘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호라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날 건져내랴. 뭐 두 가지 마음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심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몰라도 구원 받은 사람은요 문제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구원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순간순간 육신에 속아서 죄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의인답게. 그래서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아니고 뭘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달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줄 거는 뭘 생명 주시기 불렀거든요. 그 생명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끝난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잖아요. 왜 살려둡니까?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나를 네가 대신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걸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오늘 최승현 권사님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아파요? 최승현이 누구 아니, 최승현 권사님 최씨래가지고 뭐 다 이제 최씨니까 많이 아파요? 안 좋아요? 그 진짜 얘기를 하지. 그러면 뭐 최씨인데 말이야. 알았어.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제 8장부터 오늘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을 이렇게 읽어보셔요. 오늘 나오는데 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요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평안.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때로는요 보면은 우리가 감기 몸살이 막 걸렸는데도 몸은 으스스한데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담낭술을 하고 괜찮은데 그전에는요 찬 것만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보통 1시간 2시간 내가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잘 봐. 그 담낭에 이제 결국 내가 수술에 뛰쳐버렸는데 담낭에 이만한 콩알만한 그 돌이 5개인가 6개인가 짠까지 한 7개 들어있으니까 꽉 차니까 그거 막으면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 통을 막으면.
근데 그걸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하긴 나중에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는데, 이게요, 기름기 있는 거 먹어도 일어나고, 찬 거 먹어도 일어나고, 외국 가면 라면이 귀하다고 줘요. 라면 먹어도 일어나고, 비행기 안에서 그 뭐죠? 요구르트 있잖아. 그걸 뭡니까? 뭐라 그래요? 우유처럼 이렇게, 요플레. 아, 참. 요플레지만 그 차가 먹으니까 그것도 일어나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물이 먹자니 물을 사가지고 물이 보통 시원하고 쭉 차잖아요. 아, 목이 말랐더니 거기서 가지고 보통 내 혼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한 채 그래도 해야 되잖아. 뒹굴 놓고 가지고 땀을 빡 풀려가면서 이제 내가 기압하는 걸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하면은 돼요. 지금 이제 안 하니까 얘기인데. 그런데도요, 몸은 죽겠는데, 좋다,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몸은 힘든데 마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슬프거나 이런 거 없어요. 죽을 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문제가. 근데 안 아프게 좀 한 데려가라면 데려가지. 아픈 거 데려갈 이유는 아직 때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한 번은 인도를 쫙 갔다 오다가 쭉 이제 가끔 오다가 길에서 차 좀 세우라고 바깥에서 차 세워가지고 이랬는데 거기서 표준할 수 없잖아요. 그래 숲으로 들어갔어요. 모르게 하려고. 아이고 하나씩 모기가 얼마나 몸을 찢어놨는지 나오니까 울불해요. 아이 뭐하냐? 나 배탈이 나가지고 이제 슬쩍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팔을 반팔 입잖아요. 더우니까 얼마나 물어놨는지. 그래도 그건 말라리가 없어서 괜찮은데. 괜찮아요. 육신은요 약해서 바늘로 찔러면 아파, 그죠? 몸살 나면 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뭡니까? 평안이라, 생명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안 아픈 사람이 그런 말을 쓰는가 하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순간도 여러 번 아파봤어요. 그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집에서 가끔 그러면은 아예 방에 슬그머니 나가요. 내가 못 들어게 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어야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남이 보면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줘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럴 감사한 거야. 이런 내가 구원만 얼마나, 이런 건 내가 더 이렇게 새겨보고만 한다고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다른 데는 게 아니고 작은 데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혹 몸이 아파서 좀 고통 있는 분들도 그래도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거든. 그래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육신이 좀 실수도 괜찮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육이 죽어야 돼요. 나중에 죽을 거지만 육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죽어서 이제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살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 또 나중에 이제 부활 때 되면은 우리 죽은 영이 다 완전 몸체로 부활되죠.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몸으로. 그럼 제 안경 벗어져요. 여러분 압니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끝났죠 뭐. 이거 믿고 사는 거요. 그래서 죽어도 좋고. 그렇게 사다락면서 아벤누고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될 거니까. 영체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사단이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10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느냐?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렘넌트들 의지해야지 너무 육신의 아버지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 한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한계 없습니다. 6절 심지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가짜 복음만 전하면 핍박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좀 욕도 먹고 하는 거는 그건 상급입니다. 그래 아시고 그렇게 이제 사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저 육신적인 일을 하겠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아주 축복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론을 세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럼 영의 일이 뭔가를 오늘 찾는 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왜 사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CVD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질문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못 찾고 기도를 안 하니까 CVDIP가 없는 거예요. 나의 CVD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내 중심은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영을부터 보면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다시 한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삼조주를 말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 지옥 사람 건지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고 그럼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고 믿는 자는 삼주에서 해방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 즉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영의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CVDIP요. 전체 얘기하면은. 찾았습니까? 찾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죠. 순종하지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모두 준행하였더라. 사세기 21장 25절입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것이 찾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뭡니까?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세우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영위하는 거는요 하나님 소원, 세계복음화 다른 거 없어요. 늘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소만인 교회 237 나라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사람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 단체가 아직 1000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되면은 예를 1000개다. 그러면은
1000개니까 30개 더 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맞는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잖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단독 파송하는 선교사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제 은퇴하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70 은퇴할 거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왜 자꾸 얘기하냐면, 기도하시라는 얘기요. 기도하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뭡니까? 또 다른 충성된 자의 가르치라고. 제자 키워란 얘기요. 영적 군사, 선한 선수, 농부, 이와 같은 렘넌트 제자를 키워서 후대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받는다는 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찾고, 그럼 나는 237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맘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렘넌트, 우리 교회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렘넌트 한 명 놓고 마이도 필요 없고 한 명을 늘 도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서 오는 그 안느라고 하는 자매는 23살입니다. 23살인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 아이들이, 독일에 신학교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목사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정부 직업이에요. 그거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없어. 안 믿는 놈들이 목사가 되니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몇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할매 할아버지밖에 교회만 덩그러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얘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가 어찌 모르서 목사 2층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 그래. 지난번에 한개 와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 갔죠. 작년 8월인가 9월에 와가지고 몇 개월 있다 갔어요. 내도 한번 저쪽 가서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한 덩치가 없고 여잔데도 키가 좌우지간 한 170, 한 5 대 여자 키가. 그리고요 체격이요 완전 걸레모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아가씨가 복음 때문에 한 것 같으니까요. 귀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WRC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갇혀서 삶저주에 빠져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어떡하지? 있어야 돼요. 하는 꼴은 미운데 예수 믿는다면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 따라서 그냥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도 이거.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창세기 6장 1절 8절에 보니까 넷피림대에 딱 잡혀가지고 물질 많은 시대와 쾌락 타락문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되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그 실족을 한 사람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 안에서는 다 사는 그릇 안에 있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거의 물질 많는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 말입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리면 어느 날 망합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 이태리가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는데, 제가 이태리 가보니 2002년도에 거기 사람들이 40만 되면 연금이 나와요. 관광 수입이 많아가지고. 40 넘어가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40 넘어가면 먹는 일 하나 뭐 하죠? 먹고 노는 거요. 타락 문화요. 이태리가. 이탈리아에 뭐가 있죠?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 문화 꽉 잡혀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3절에 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꼭으로 먹고, 그러니까 거짓말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유익 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요,
길게는 10년, 이대로 가면 짧게는 3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래 본다니까요. 양쪽 샌드위치 돼가지고 미국서 때리지, 중국서 때리지. 일본에서 뭡니까? 그러가 되지. 참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왜? 딱 하나에 빠져가지고 주사파. 무슨 겁니다, 그거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해요. 답답하거든요. 뭐 얘기해도 밖에 나가 얘기해보면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절반 이상이요. 내가 얘기하면은 반발해요. 그 정도로 벌써 교육이 만연돼 있다니까요. 아,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이쪽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돼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아니면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요즘 뭐 야당이 한나라 짓더라도 그 하나님 안 믿고 왕따 짓는 그때 다 헛개비가 못 써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돼야 우리 후대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존속됩니다. 정말 나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전단지를 부른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바벨탑 문화에서 무조건 바벨탑 문화는 성공이 성공. 내가 나타나야 돼. 여기에 빠져가지고 허망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내가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부부가 이혼해서 왜 이혼했냐니까 마누라가 주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준 돈 홀랑 다 까먹었대요.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왜 하다 망합니까?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래요. 일확천금을. 왜 일확천금을 노립니까?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 봤죠. 내 이름 내야 되지요. 뭔가 내 쌓아야죠. 나를 나타내야 되죠. 권력 잡아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그래 허둥허둥 살다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모르면 그래 살다가 천국은 가지만은 얼마나 그동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누리며 살다 가자 그거요. 욕심 말고. 맞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방향 맞추고 오늘 여기 나왔던 빌립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만 제대로 찾으면은요, 하나님 알고 뭡니까? 용돈 팍팍 줘요. 차비 팍팍 준다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근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맞춰가지고 주세요. 많이 주면 또 딴짓 할까봐. 맞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가 돼요. 아니 내가 나중에 가면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으리. 누가 참 유행가 잘 지어놨어. 제목은 모르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때가 늦으면 안 돼요. 메시지 들을 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안 하는데 얼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있고, 종교는 무엇을 열심히 믿는 걸 말하죠? 점술, 미래 요행을 바라고 점치고 하는 거, 귀신들 사람들. 그리고 우상, 뭐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그거 다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이 밖에 거의 우리나라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진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 나오는 굴레 속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책임이 하다가 세상의 노예처럼 살다가 물질에 뭡니까? 아등바등하고 살다가 참 평안 한번 못 누리고 참 기쁨 못 누리고 이래 살다가 뭡니까? 죽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어이구야 눈에 저승사자가 보이네. 그래 안 죽으라고 아등바등 쓰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호여서 서거하셨죠. 그분 나온 거 보니까 찬송 따라 부르다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런 게 떴어요.
장로들은 이분 구원받은 분이 확신 하구나. 옛날에 우리 그 집회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가기 전까지도 찬송 따라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가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그 유언도 뭡니까? 내가 천국 가서 이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정말 통일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언을 남겼대요. 다른 유언이 그 얼마나 유언도 멋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나 유언할 때 그러잖아요. 저 렘넌트 제자를 내가 얼마나 그런 유언 남겨요. 그럼 소망이는 알리오트스가 정말로 쓰임 받기를, 소망의 교회가 정말로 하는 쓰임 받기를, 그리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세계복음화 쓰임 받는 그런 전도단체가 될지를 기도하겠노라고 하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도장님들한테 야 태원이하게 이거는 어떻게 하고 태원이 그건 다 필요 없고 만에 하나 좀 유산이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알루티시 이렇게 해놓고 가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자, 당연한 응답. 이렇게 되면은요, 영의 일을 3번 생각하면 당연히 응답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딱 있어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장악하는 비밀 결사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 기능 서밋 돼요.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 미니스트가 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렘넌트를 가르쳐야 렘넌트들이 영향받아요. 장로님이 가서, 야, 동호야 잘해라 이랬다면 장로님, 우리 게 말고 다른 게 장로님, 그러니까 동호가 장로님은 뭐 그래도 알아요. 이래는 하면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도 모르시면 저한테 이래라 저래 얘기하지 마세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가진 중직자들이 정말 그들에게 나를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델을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내가 살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그러던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서밋에 쓰임 받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념비적 성전 문화를 유산을 남길 텐데, 아니 여러분들 헌금을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하나님 뭡니까?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그때만, 마침 그때 뭡니까? 저 꼬불천 어떤 적금 통지 발견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가 237 결단했어요. 작정했습니다. 왜?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했어요. 해야 돼. 어렵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래가지고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섭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으면은 동그랑 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에 있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 줘요. 그게 수분 경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있는데 하려고 하면 없어. 저는 그 옛날에 방법이 뭐냐? 그러면 빚 내버려요. 지금은 없으니까. 빚을 내면 빚을 갚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이거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주인은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대출 가서 받아가지고 그냥 탁 해버리니까 대출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수이 끝이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된 거예요. 어휴,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요.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나중에 펴보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하나님 원하신 일 위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와 어떤 CVD를 가지라는 말씀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기능 서밋의 자리에,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의 모델로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